하나님 아버지, 삶과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혈관에 흘러들어서 오늘 하루 주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체온으로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누가복음 사역 중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승천의 기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어, 헌금 넣는 데를 보셨다라고 하는 여기는 예, 여인의 뜰입니다. 성전, 그 당시 성전 제도 가운데서 여인의 뜰에 있고 원래 여인의 뜰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헌금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 이때 정도에 헌금함이 한 7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헌금을 해야, 헌금을 해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기도해야 거기 성전 근처에서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여기 지금 과부 같은 경우는 그날 헌금을 해야, 기도하고 상관없이 헌금을 해야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구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 두 랩돈, 겨우 빵 한 개, 하루 한 끼니, 이 여인은 하루 한 끼니 먹는 건데, 그걸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기도와 상관없이 거기서 구걸을 할 수 있고, 어쨌든지 생활비가 그나마 그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으면 그 다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악한 구조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을 보고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구조 악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 안에서 여인의 어쩔 수 없이 하는 헌금 보고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성전,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전,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성정 구조, 종교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걸 가지고 그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을 꾸미고 사실은 그 돈 가지고 부자들의 놀이터를 만들고 자기들의 전유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악한 그 당시 성전과 똑같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크다. 내가 가까이 왔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헌금을 가스라이팅 해야 되는 그런 종교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더더구나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게 예수님의 오실 증거, 다시 오실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제도가 완전히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가짜 종교들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곧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는 일이 실제 성도들의 이때 얼마나 큰 핍박 몇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세상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성도들일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리 몸 신체가 온전히 보존될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상하지 않는 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부활하면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이제 태우고 될 테니까요. 우리의 속사람. 거기가 결코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너희 인내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징벌의 날입니다. 종교제도가 이 땅의 가짜 종교들, 악한 종교가 무너지는 그날, 징벌의 날 될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게 AD 70년에 지금 여기 누가복음이 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2년간 연금되어 있을 때 그때 정도 쓰였다면 그로부터 불과 얼마 뒤 한 10여 년 뒤 그때 이루어질 일인 거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전하리니 이는 땅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징조가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봄철에 그 당 지중해성 기후 그쪽에 어, 봄이 없죠 거의. 겨울 딱 지나고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순식간에 나무들이 싹이 난다는 거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이냐 하나니 거긴 봄이 없단 말이죠. 바로 여름으로 가니까 여름이네 이제 곧 자연이 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중요한 건 무화과 나무 싹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들 싹나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셨던 예수님, 그 성전에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을 하시다가 종교자들로부터 방해받았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때 거의 완공되거든 한참 이제 점점 완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헤롯 성전의 무너뜨림. 그걸 말씀하시고서 어느덧 멸망이 가까운 시점 정도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월절이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맨 처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사탄이 아예 들어가 버렸죠.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 죽이는 걸로 포기했다가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까? 하지 맙시다 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오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서로 만나가지고 악을 이루는 만남이고 사람의 욕심만 이루는 만남입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 내로 들어가면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는 다른 곳에서도 6월절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6월절은 세 번으로 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이전에 6월절은 어디서 어떻게 음식을 드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죽으시기 바로 직전,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의 6월절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이었다는 거죠.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 할 때 사람이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물을 그 뚫어오는 사람은 여인이거든요. 근데 여인이 아니라 남자가 물을 뚫어오는 특이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큰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이죠, 2층.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예전에 2층 개념이 없어서 다락방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지금은 1층이 아닌 복층, 2층, 2층 전체 거기를 보였다는 거죠.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음식 드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먹지 않겠다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절기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발효시킨 그런 거 먹지 말고 순수한 무교병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긴 하셨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6월절을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6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유월절을 이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드신 겁니다.
단 마시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걸 마시는 것은 그때 제자들 보이지 않으셨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새 언약. 어디가 연상되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시내산 언약 때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부었는데 이때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붓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붓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온산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시온산 언약 아래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실 것을 이렇게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식을 제자들은 그 언약식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언약식을 행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날 누가 크냐? 뭐 다툼이 났다는 거죠. 예루살렘 오는 길에서도 누가 크냐 했고 지금 여기 심지어 성찬식 거기에도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번 이거 음식 드신 거 보니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왕이 된 나라에서 이제 이 음식을 먹을 수, 다음 6월절에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누워서 기대 있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왜 그러신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지 의도대로 마음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때는 그랬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막상 잡히시니까 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 너희는 나 없이 너희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주요 검 둘이 있나이다. 검이 한 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까지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게 한 개가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검 2개나 있습니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족하다.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이 검 가지고 우리가 뭐 쿠데타 같은 거 일으키는데 앞장서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말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족하다. 지금은
서로 간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전부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여기 누가복음 기록합니다만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이런 데를 읽어보면 그중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뭐 제자들 가운데 일부 그들만 더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들 세 명이 하신 이야기처럼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뭔가 들은 이야기가 잠든 그곳에서 다른 성경에는 피곤해서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곤해서. 되게 슬픔에 잠들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맛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예수다. 예수 그 밤에 안 보이는 그 가운데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까 그 잡아가라. 이렇게 하고 오는 것 같죠?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대제사장의 종이란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익명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가 떨어졌는데 오른쪽 귀가 떨어졌는데 이 오른쪽 귀가 떨어진 오른쪽 귀를 예수께서 어떻게 만지셔가지고 다시 귀가 붙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치유의 기적이죠. 이 이후에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 있는 걸로 봐서는 말고는 이때 이 경험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무리 중에 그가 합류하게 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채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다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낮이니 지금은 난 12시니 한참 빛이 가득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일할 때다. 너희도 이 빛의 일에 합류하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시간. 너희 때다. 그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종교들 속에 역사는 영이 악령인 게 보입니다. 사탄인 거죠.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의 그 속에 가득 기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악령에 휘둘렸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뭐 내가 봤다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달기 곧 울더라.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예수님은 저기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회원의 그 무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신문 받고 계셨어요. 달기 두 번 울려요. 마당에서 그 대제사장집 마당에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심지어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저주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달기 우니까 베드로가 하고 예수님 쪽을 바라본 것 같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라보셨. 이 눈빛이 베드로는 이후 평생 잊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를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날이 새어갈 때 지금 총독 앞으로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이 공회원들이 공회로 끌어 사내들인 공회를 끌어들여서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죽이려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제목을 찾고자 해서 이런 거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그라며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결국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갑니다. 스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스갈의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어떤 머리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준비하고 언젠가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와 평화의 의논을 할 날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화의 의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 심지어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 의논의 자리에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남이 있고 소홀하신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만 원치 않으시지만 결국 이루어질 만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만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이루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만났는지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첫째, 선을 따르라. 둘째, 항상 그 만남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만남에 오늘 그 사람 만날 수 있음에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이때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정교지단 예수님을 죽이는데 글로 갑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했던 악령에 사로잡혔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되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 안에 밝은 길을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과 그 만남을 누리며 가는 오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